기도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므로 그들이 믿는 신과 교통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으로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신비한 언어 방언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에 대해 아직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언에 대해 지금까지 올린 영상을 보니까 총 10개 정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나 방언으로 하는 기도 영상 외에 방언에 대해 제가 나름대로 알게 된 실제적인 이론을 말한 영상이 지금까지 총 10개 정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너무도 싫어합니다. 방언을 싫어하는 분들의 공통된 주장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똑같이 외국어 방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리고 방언은 성경이 기록된 시대까지만이라고 하며 방언 종결론을 말합니다. 방언 종결론자들은 성도들이 하는 방언을 성경에는 없는 귀신들의 장난으로 취급을 합니다. 마귀가 주는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해도 되는데 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냐고 하면서 방언에 대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방언을 싫어하며 혐오하는 분들을 보면 대개 방언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았으나 방언의 뜻과 방언하는 이유를 모르는 분도 계시며 방언을 하다가 다른 분에게 미혹되어 방언을 안 하는 분들도 개중에는 계십니다. 이러한 거부 반응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언을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대로라면 저는 귀신에게 붙잡혀서 목회도 못하고 살아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30년 이상을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에서 낮에도 이상이 없었으며 한밤중 캄캄한 산속에서 혼자 기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나 골방에서 혼자 한밤중에 기도해도 이상이 없었으며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 차 안에서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방언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방언으로 기도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 저에게 어떠한 귀신의 현상이나 악한 영의 발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사람 속에 숨어있던 악한 영이 드러나 떠나가게 되고 고질적인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올린 유튜브에 방언 기도와 치유 기도를 보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악한 영이 떠나가고 치유되었다는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믿음으로 방언을 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치유하며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언은 어떻게 누가 받을까요? 방언은 믿는 자가 받으며 방언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방언 기도는 성경적이고 영에 속한 기도이기에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내 뜻을 성령님께 복종시키는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순수하고 거룩한 기도인 것입니다. 반기도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능력과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는 기도입니다. 방언을 하는가 또는 안 하는가 아니면 못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사람은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높여주며 존중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타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과 신앙이 일치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유창한 외국어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제 처음 말 배우는 갓난아이처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라고 하는 것을 보니 이는 방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창하지도 않고 외국어도 아닌 거 보니 이상하다라며 차라리 그런 방언을 안 받고 안 하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스님들도 방언을 하고 무당들도 하고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 보니 마귀도 방언을 주고 마귀 방언도 있는 것 같은데 불안해서 차라리 방언을 안 하겠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짜가 있다면 진짜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갖가지 이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가 행한 이적과 표적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들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과 나일강물이 피로 변한 것과 애굽의 물들에서 개구리들이 애굽의 땅에 올라오게 하는 것까지 세 가지만
따라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행한 10가지 재앙 중에서 애굽의 술사들은 2가지밖에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술사들은 모세를 따라 모방하며 흉내를 냈으나 끝까지 모방이나 흉내를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는 신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쫓겨난 악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귀가 행하는 어떠한 술수나 그들의 능력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행하는 것은 진짜가 아닌 가짜이며 모방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사인 것입니다. 마귀는 방언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 방언은 없습니다. 방언은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을 통해 그분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 행하는 방언은 성령의 역사를 모방하고 따라하며 흉내내는 극히 제한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누어주는 은사들은 신령한 것이며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11절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적 교류의 대상이 누구인지 방언을 듣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교류의 대상이 또한 방언을 듣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이며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신령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사람의 영을 주장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언어로 하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 기도는 사탄 마귀도 알 수 없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기도입니다. 방언을 받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는 중에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은 좋아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시간과 횟수가 줄어들고 우리말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 결국은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하고 본인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우리말 언어로 기도를 하는 분들을 저는 종종 봅니다. 왜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하냐고 제가 물어보면 본인이 하는 방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몰라서 안 한다고 합니다. 뜻없는 소리로만 기도하는 것 같아서 방언으로 기도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방언은 기도하는 사람의 영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영으로 하는 기도를 방언 기도라고 합니다. 방언의 해석은 영에서 되며 해석된 뜻을 마음으로 믿을 때 방언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영에서 해석된 방언이 우리말로 마음에 전달될 때 방언 기도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의 해석과 통역은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합니다. 전기 스위치를 켜면 불이 곧바로 들어와서 밝혀집니다. 이와 같이 영이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할 때 한순간에 방언의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 통역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며 해석과 통역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본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 논리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을 따라 영의 언어인 방언으로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 안에서 영의 통치를 받을 때까지 꾸준하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가능하면 소리를 내어 큰 소리로 집중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입술을 주장하여 영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을 할 때 한 번에 30분 이상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영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자신이 하는 방언이 무슨 기도인 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며 통역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언 기도가 기도의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방언 기도의 해석이나 통역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은사나 능력을 받기 위해 방언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목적과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아니면 못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의 말씀처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이유는 기도하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를 비롯한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축적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악한 영을 결박하고 물리칠 때 방언 기도의 위력은 핵폭발보다 더
대단한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핵폭발은 사람은 죽일 수 있어도 사람의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사람의 영혼은 물론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도 강력하게 제압하며 물리칩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기도를 방언으로 할 때 방언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나 엑스레이보다 더 강력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도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영계에 엄청난 영적인 파장과 진동을 일으키며 악한 영들의 신지를 뒤흔듭니다. 악한 영들을 무서워 떨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압하는 강력한 영적인 힘이 방언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러한 강력한 힘과 능력은 기도하는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과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는 엄청난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계는 강력한 파장과 다이너마이트보다도 더 강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천사들과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 악한 영들이 제압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따르는 기도가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방언 기도는 초논리적이고 초합리적이며 초과학적인 영적인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에 속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할지라도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주장하여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영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와 성령 안에서 영으로 하는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뗄래야 뗄 수도 없는 원리입니다. 기도할 때 가능하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방언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이나 방언이 안 될 때 또는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도록 자신의 지정의를 성령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하며 훈련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며 그분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를 꾸준하게 한 번 할 때마다 방언으로 30분 이상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고 주장할 때 우리는 영에 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가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며 영에 속한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며 신령한 언어인 영의 언어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